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자식의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늙어서 나도 자식에게 효도를 받으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훈련들을 자꾸 가지셔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도하고 잘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시면서 나를 잘 훈련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이 땅의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3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늙었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두 번째로 부모님을 비방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비방. 여러분, 의외로 부모님에게 욕하고 대적하고 부모님 흉보고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절대 비방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4절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은 죽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좀 너무 센 표현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이전에 보면 그래 포도나무 자라서 포도가 수종되니까 포도주가 됐어요. 그걸 먹고 여러분 그냥 옷을 홀라당 벗고 우리로 말하면 잠가요. 근데 이때 함이라는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그런 걸 보면서 입을 꾹 다물어야 하는데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우리 아버지 거시기를 보았네 하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다 말하고 댕긴 거예요. 이 속을 듣고 여러분 셈과 야벳이라는 두 아들은 아버지 그걸 안 보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를 가서 덮어드렸어요. 이걸 깨고 나서 알고 나서 노아가 노발대발하는 거죠.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았어. 그때 옛날에는 아버지가 그때는 제사장이라 제사장은 축복권도 있지만 저주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은 네 가장 형제들의 종이 되고 거꾸로 불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런 저주받은 사건이 여러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젊을 때는 아니지만 늙으면 실수도 많이 하시고 꼭 아이하고 똑같습니다. 삐지기도 잘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엄청 삐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왜 부모님이 나이 먹어서 다시 말하면 작은 것에 섭섭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비난을 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허물도 덮어드리고 그렇죠? 어릴 때 실수도 우리가 많이 한 것을 보면서 부모님을 잘 효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부모님을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주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막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부모님을 막 저주해요. 이런 사람들의 종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2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애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저주한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이렇게 막대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 차이, 세대 차이라는 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이 옳은 내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10년, 20년, 30년 사는 거하고 부모님들이 60년, 70년 사는 노하우하고 여러분 이걸 돌아볼 때요. 부모님 말들이 맞을 때가 많아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검틀린 말이 없어요. 받아들이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을 잘 들을 때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삶에 있어서. 그래서 너무너무 그런 것들을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가 젊을 때는요, 친구들의 말에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부모님 말은 막 싫어, 왠지 모르게 막 짜증나. 그러니까 막 부모를 갖다가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그러지 말라요. 네 번째로 여러분 뭘 말하냐? 부모님을 때리지 말아라. 참 야속하게도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21장 15절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찌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여러분 나는 부모 때리는 사람들이 없는데 맞고도 가세요. 자식이라 가서 신고도 못해요. 응아리만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들이 지금은 좀 겁나 지혜로서 연금을 타는데 옛날에는 퇴직할 때 너 매달 연금 탈래? 아니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돈을 갖고 활용을 잘하면 돈 번 사람들이 많으니까 퇴직금을 받아갖고 땅 사고 집 사고 막 투자를 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절 타고 반절을 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돈을 탄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다 후회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와서 술 먹고 와서 뭐가 어쩌고 해서 막 돈 필요하니까 저놈 땅 팔아서 줘라, 집 팔아서 줘라. 그렇게 볶아먹는다는 거예요. 막 행패해버리고 막 와서 막 살림 때리고 막 부모를 때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와서, 그래서 오도 갈 데도 없을 정도로 그런 처지까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이게 말이 그렇지 부모님들이 그냥 내가 하고 말지.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묻어두고 살아서 그렇지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어떤 분 그때 요즘은 많이 그게 정착되는데 다 연금으로 타라. 미리 돈 있으면 자식놈이 이리 와서 울면서 달라고, 어떤 딸들은 막 알랑방거서 타가고, 어떤 사람은 폭력적으로 와서 그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너무 알아가지고 내 부모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때리는 놈들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다 늙어서 부모님 되잖아요. 그렇죠? 다 늙게 돼 있어요. 안 늙은 사람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신앙 때문에 부모님을 잘못 공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신앙 핑계 대가지고. 신앙 핑계 대가지고. 여러분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겨드리고 공경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고, 하나님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에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들이 만들어놓은 손을 씻고 밥 먹을 때 손 씻고 먹으라면 좋죠. 손 씻고 먹음을 어기는 것은 막 난리를 치고 막 계명을 범했다고, 그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전작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못돼서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지적한 거예요. 왜 너희에게 부모님에게 효도 안 하면서 사람이 만든 전통을 안 지킨다고 호통치고 난리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아닌 종교적 전통으로 하나님을 계명을 범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그렇습니다. 오늘 부모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자식 집에 왔더니 유대인들은 양이나 염소 이런 거 많이 기르니까, 우리는 뭐 옛날 시골 가면 얼레기지만 닭 많이 키웠잖아요. 그러면요, 예전에 부모가 야, 저 양이 참 맛있게 보인다, 저놈 한 마리 잡아먹자. 그러면 아들이 딱 있다가 고르반 그래요. 고르반이란 뭐냐? 이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니까 아버지는 탐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아들 집에 와서 내가 저놈 닭 좀 한 번에 잡아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요즘 다리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니까 인삼 하나 푹 넣고 구워서 주어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는 팔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불효를 많이 해요.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핑계대고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그건 잘못된 신앙이야. 실제로는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니요. 그러면 거꾸로 부모님을 섬긴다는 비매로 하나님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섬긴다고 부모님을 소홀히 해서 안 되지만, 또 부모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같이 잘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기서 19장 3절 말씀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요?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경은요, 기가 막히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보세요.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공경도 경외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요? 똑같이 경외해야죠. 안식일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주일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 찾아뵙는다고 주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또 보니까 우리가 빈자리 많죠? 부모님 뵌다고 뭐 가서 뵌다고 빠졌겠죠. 성경 그러지 말라고 정확하게 못을 박아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에요. 아멘? 금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섬기고 오세요.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도로가 잘 뚫려서요. 아이지간하면요 3시간, 멀으면 4시간, 길어봤자 5시간이야. 내가 보니까 여기서 속초 막 저쪽 가니까 한 5시간 걸리더라고. 차가 좋아하고 빨리 가면 4시간만, 날라오면 4시간이면 와요. 그렇게 먼지도 안 살아. 되게 보면 다 가까운 데 살아. 그래서 금요일 날 가서 부모님 같이 주무시고 토요일 날 좋아하는 닭도 좀 잡아드리고 같이 하시고 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레위기서 19장 말씀을 보니까 부모님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같이 해야 된다. 부모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여러분 주일도 성수하지 않고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서로 핑계대고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공경하고 하나님도 공경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에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라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 옳으니라. 여기서 주 안이란 말을 왜 썼어요? 왜 썼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상충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1번은 하나님입니다. 1번은 하나님이에요. 2번은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가운데 부모님을 섬기고 여러분 쓰려야 됩니다. 실제로 부모들이 신앙이 없어갖고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다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거, 교회 가는 거 다 싫어서 못 가게 합니다. 그때 부모 말 듣고 교회 안 가면 되겠어요? 교회는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네요. 하나님 1번, 그 다음에 부모님 2번. 그래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손해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뭔 일이 생기느냐? 복을 받습니다.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여 잘 섬기면 복을 받는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은 땅의 1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보면 1에서 3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1. 그렇죠? 우상을 만들고 뭐 세우지도 말고 절하지 말고 뭐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네 번째 여러분 구약에는 안식일, 신약에는 주일을 지키라. 이게 하나님께 대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인간 땅의 계명에서 인간들 관계의 관계입니다. 1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2번이 살인하지 말라. 알겠죠? 일곱 번째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것을 쭉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땅의 1번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손으로 만든 전통 갖고 막 범해요.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네가 붙잡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잘 되게 하신다니까요.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불의가 뭐예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거야.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만 잘 섬겨도 땅이 잘 돼요. 내가 그래서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내가 뭐 안 될 때요. 효도하는 것도 한번 돌아켜 보라고요. 부모님 막 속방 팍팍 쓰기고 부르는 부르대로 다 하면서 자기가 잘 되기 바래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왜냐하면 부모님들은요 효도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세요. 에? 여러분 의견 충돌 날 수 있어요. 부모 말만 좀만 존중해 줘 보세요. 훌륭한 자식으로 알아요. 아시겠어요? 잘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 좀 하라는 거예요. 이거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거라.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일이 되지만 정말 부모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제일 좋은 게 뭐냐? 말 잘 듣는 자식이에요. 그런 자식에게 혹시 줄 돈 있으면 다 주시길 바랍니다. 말 안 듣는 놈은요, 돈 준 것도 뺏어요. 어떤 부모는요, 자식이 돈 줄 때 돈 빌리간 각서 쓰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놈이 말 안 들을 때마다 하나씩 받아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라고요? 길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튼 부모만 잘 섬기면 아멘. 생명 보장해 있다는 거예요. 생명보험 들지 마. 이 부모에게 잘 섬겨. 그러면 저절로 돼야 저절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빨리 죽는 사람도 어쩔 수 없지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내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느냐는 거예요. 그대로 했느냐는 겁니다. 안 해놓고 이상한 말 말하죠.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했어요. 명령이 뭐예요? 내 부모를 뭐라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 그런데 두 가지를 여기도 설명해요. 내가 준 땅에서 뭐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뭐라고? 복을 기려. 생명 계속 나와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철들은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문제예요. 아니요, 부모님들 잘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세요.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네가 복을 누린다는 게 그것 때문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네 생명 보장하고 네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그 옵션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생명이 길고 네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이걸 왜 놓칩니까? 혼자만 돈 벌려고 자라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런 바탕 속에서 뭘 해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 동당도 채워지고 더 동당도 채워지는 거지 안 되는 거야. 부모님에게 불효하면 벌써 하나님이 다 축복됐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집장가 잘 가는 것도 효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요, 진짜로. 요즘 제일 불의자식이 뭐냐? 때에 봤는데 시집장가 안 가는 게 빨리 가세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기쁘게 드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 부모님들이 여러분들만 믿고 천국 가지 말고 부모님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부지런히 전도하셔야 돼요. 저는요, 늘 옛날부터 이 사우나나 옛날 막 강사님들아 목사님들에게 막 잊을 수 없는 막 이게 뭐냐면 지옥의 그 불타는 뜨거운 불. 이번 필리핀 가도요, 막 얼마나 뜨거운지. 예? 그냥 우리 선교사님 차 타고 갔는데 에이콘이 됐다 안 됐다. 근데 막 차는 맥혀가지고 빠지진 않지. 아이고, 화장실은 가야겠지. 막 땀이 우아리로 나는 거야. 막. 제발 그 선교사님 차 한 대 사주세요. 한 4, 5천만이면 살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선교지는요, 우리나라가 틀려가지고 차값도 2배요. 막 수입가들이 비싸니까 못 만들으니까 막 또 오는 것때 막 세금 많이 물리잖아요. 막 차가 막 2배 돼요. 막 우리 3천만 원 사면 거기로 5천만 원 막 이렇게 주고 사야 돼. 근데 막 선교사님 차가 에이콘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래서 가 체크해봐라 그랬더니 몰라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아직은 그렇게 덥진 않으니까 이런 나라에 있다가 거기 가니까 그 더움에 못 견뎌가는데 지옥의 그 뜨거운 펄펄 끓는 물에 얼마나 뜨겁고 힘들겠어요. 목마르겠어요. 거기는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진짜 여러분 효도한다면 부모님들 전도 좀 하세요. 막 돈 많이 주면서 가라. 엄마 내가 교회 한 번씩 갈 때마다 10만 원 줄게.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시라고 10만 원씩 드릴 테니까 해봐. 돈도 안 주면서 가라니까 안 가지. 예? 여러분 잠언서 23장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뭐라고요? 기쁘게 하라. 우리 자식들이 즐거움이 돼야 돼요. 즐겁게 하며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거. 이게 우리 사명이 자식된 사명입니다.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를 기쁘게 할 사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한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쁘게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좋아요. 얼마나 좋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좀 하라고요. 나이 먹어서 세상 가서 누구하고 얘기할 때나 친구들 만날 때 다 동창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 저런 친구들 다 만나거든요. 만날 때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첫째 1번 주머니가 빵빵한 사람, 2번 자식이 끝발이셔야 돼. 예? 친구 중에 하나가 막 어이 우리 아들 뭐야 그러면 그냥 다 찍고 키 죽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자식 얘기만 하면 갑자기 막 어젯밤 먹었던 것이 막 토요일 나고 그래. 막 시험 들어가지고. 부모들은요 자식이 잘 때 어디 가야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제발 바라는 것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좀 되십시오. 아멘. 오직하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